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공부입니다. 지금 13번째 품 로까왔고 새 상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앞선 공부가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법구경을 하루 쉬었습니다. 자, 오늘 169번 아니죠, 170번 개성 공부할 순서입니다. 아까 제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어저께 76번 산다가경을 공부했다. 그래서 152개로 구성된 맞지마니까야 관통 과정의 절반에 닿아서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2년 2개월 만에 그 절반을 공부했는데 이러저래 좀 우리가 더 한 게 있기 때문에 절반을 했으니 그럼 남아있는 과정이 2년 2개월이 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한 1년 반 정도면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참 법구경은 훨씬 작은 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13품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법구경이 모두 26개 품 423개의 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23개의 개성으로, 개성의 숫자로는 아직 절반이 멀지만 이 품의 관점에서 보면 벌써 26개 품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3번째 품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성의 숫자로는 아직 절반을 못 갔지만 그 품의 숫자로는 벌써 절반을 왔다. 우리가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9, 10, 11, 9월인가? 10월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헷갈린다. 9월부터 한 게 맞네요. 9월, 10월, 11월 세 달하고 네 달째 하고 있는데 어느새 절반 가까이 그 법구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냥 한번 보았고요. 자, 170번 개송입니다. 야타 뿌빨락강 빠세 야타 빠세 마리 찌깡 이왕 로깡 아웩 칸땅 마쭈라자나 빠사띠. 물거품을 보는 것처럼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보는 자를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171번 에타 빠사티망 로깡 찌땅 라자라투 빠망 야타 발라 위시단띠 나티 상고 위자나땅. 아름다운 왕의 마차에 비유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가라앉는 이 세상을 와서 보라. 분별해 아는 자에게는 집착은 없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개성 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70번 개성 보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물거품을 보는 것처럼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아라. 그러면 죽음의 왕 마라가 그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죽음의 왕이 본다라는 것은 죽음의 왕의 감시하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왕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물거품처럼 신기루처럼 보는 이런 사람은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해. 뭔가요? 죽음의 영역에 묶이지 않아. 이제 죽음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물거품을 보는 것처럼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이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요 표현 물거품 신기루 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 공부 때 한번 보았던 것 같죠? 예. 9월 22일 날 그 네 번째 품 꽃품의 46번 개성에서 한번 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자, 46번 개성 다시 보겠습니다. 거품의 비유로 이 몸을 알고 신기루의 법을 깨달은 자는 마라가 앞세운 꽃을 꺾고서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네, 역시 거품의 비유, 신기루의 법. 이래서 그런 사람을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그곳으로 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거품과 신기루로 그 삶의 어느 부분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 죽음의 왕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거품과 신기루 요 두 가지는 그럼 어떤 경에서 이 관점을 말해줄까? 네, 지난번에 같이 보았습니다만은 22번 상류타 95번 거품 덩어리 경에서 사실은 이 오온을 비유로 나타내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대승경전 금강경에 보면 여몽, 환포영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여몽, 환포영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가 이 경에서 이렇게 연결되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 경을 읽어드리는 것이 오늘 공부할 개성의 중심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요. 22번 상류타 95번 거품 덩어리 경을 오늘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덩어리 경. 한때 세조는 아유자에서 강가강변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이 강가강은 큰 거품 덩어리를 일으킬 것이다. 그것을 눈 있는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이치에 맞게 조사할 것이다. 보고 생각하고 여리하게 조사하는 그에게 그것은 단지 텅 빈 것으로 보이고 헛된 것으로 보이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거품 덩어리에 실체가 있겠는가? 이처럼 비구들이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비구는 보고 생각하고 여리하게 조사한다. 보고 생각하고 여리하게 조사하는 그에게 그것은 단지 텅 빈 것으로 보이고 헛된 것으로 보이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색에 실체가 있겠는가? 네, 170번 개송이 말하는 물거품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라 라고 했는데, 물거품은 이제 이 거품 덩어리 경의 자세한 비유에 의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가운데 색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바로 강과 강의 큰 거품 덩어리, 물거품과 같이 색을 보아야 한다. 색은 물거품 같은 것이어서
어떻게 보이느냐 하니 물거품이라는 것이 단지 텅 빈 것이고 헛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물질을 거품 덩어리처럼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이 참으로 텅 빈 것이고 헛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우기를 따르는 계절에 굵은 빗방울에 비가 떨어질 때 물에 물거품이 생기고 또 소멸한다. 그것을 눈 있는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여리하게 조사할 것이다. 보고 생각하고 여리하게 조사하는 그에게 그것은 단지 텅 빈 것으로 보이고 헛된 것으로 보이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물거품에 실체가 있겠는가? 이처럼 비구들이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수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수에 대해 비구는 보고 생각하고 여리하게 조사한다. 보고 생각하고 여리하게 조사하는 그에게 그것은 단지 텅 빈 것으로 보이고 헛된 것으로 보이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수에 실체가 있겠는가? 네, 색에 이어서 수도 물거품처럼 보아라 라고 물거품의 비유로 다시 볼 것을 부처님 요구하고 있죠. 단지 색은 강이 흐르면서 생겨나는 물거품이라면 수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 생겨나는 물거품으로 차별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텅 비고 헛되고 실체가 없는 물거품으로 색과 수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여름의 마지막 달 한낮에 신기루가 아른거린다. 그것을 눈 있는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여리하게 조사할 것이다. 보고 생각하고 여리하게 조사하는 그에게 그것은 단지 텅 빈 것으로 보이고 헛된 것으로 보이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신기루에 실체가 있겠는가? 이렇게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내지 모든 상에 대해 비구는 보고 생각하고 여리하게 조사한다. 보고 생각하고 여리하게 조사하는 그에게 그것은 단지 텅 빈 것으로 보이고 헛된 것으로 보이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상에 실체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상은 신기루에 비유하고 있죠. 자, 꽃품에서 거품의 비유로 이 몸을 알고 해서 색은 거품에 비유했고, 신기루의 법을 깨달은 자는 이랬을 때 신기루의 법은 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을 깨달았다. 상라가정에 전도된 상을 무상고 무아의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되돌리는 것. 네, 요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심재를 바라고 심재를 구하고 심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숲에 갈 것이다. 그는 거기서 곧고 싱싱하고 아주 크게 자란 커다란 파초나무 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을 뿌리에서 자를 것이다. 뿌리에서 자른 뒤에 꼭대기를 자를 것이다. 꼭대기를 자른 뒤에 감겨있는 잎사귀를 분리할 것이다. 감겨있는 잎사귀를 분리하는 그는 그것의 심재를 둘러싼 부분도 얻지 못할 것인데 어디에서 심재를 얻을 것인가? 라고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행들에 대해서 파초나무 줄기를 비유하고 있죠. 파초나무라는 게 경이 말하는 대로 곧고 싱싱하고 아주 크게 자란 커다란 파초나무, 크죠. 그런데 그 줄기를, 그 심재를 찾겠다라고 겉에서부터 벗겨보면 이렇게 커다란 파초나무도 사실은 다 이런
잎사귀를 분리하고 감겨있는 잎사귀를 하나씩 분리해 보다 보면 그 안에는 결국 아무런 실체가 없다, 심재는 없다 라고 해서 행들에 대해서는 이런 파초나무 줄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단지 텅 빈 것, 헛된 것, 실체가 없는 것으로 행들을 보아야 한다. 행들에 어떻게 실체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마술사나 마술사의 제자가 사거리에서 마술을 부릴 것이다. 그것을 눈 있는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열의하게 조사할 것이다. 보고 생각하고 열의하게 조사하는 그에게 그것은 단지 텅 빈 것으로 보이고 헛된 것으로 보이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마술에 실체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식을 마술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식이라는 것도 역시 단지 텅 빈 것이고 헛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 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꽃경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잖아요. 윤회하는 괴로움의 영역, 중생의 삶의 영역인 이 세상에는 색수상행식이 오직 있을 뿐이고, 이제 그 세상을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 세상 밖에 한 가지가 있을 뿐이다. 이래서 세상을 구성하고 나를 구성하는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각각을 이렇게 색과 수는 물거품으로 비유하고, 상은 신기루에 비유하고, 행들은 파초나무 줄기에 비유하고, 식은 마술에 비유해가지고 이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 요거 경에서는 조금 더 말을 해서 텅 비고 헛되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텅 비고 헛되고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무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로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을 헛되고 텅 비고 헛되고 실체가 없는 거 무아라고 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거품덩어리 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이제 꽃품 46번 개송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공부하는 170번 개송에서는 물거품을 보는 것처럼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보는 자를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니 죽음의 영역, 이 세상에 묶이지 않게 된다. 벗어나서 깨닫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오늘 170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물거품, 신기루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앞에서 공부한 46번 개송, 꽃품의 개송과 거품덩어리 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자세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1번 개송은 아름다운 왕의 마차에 비유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가라앉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왕의 마차라고 한 것은 우리가 법구경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가 아니죠. 얼마 전에 11번째 품, 늙은 품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 151번 개송에서 나타났던 내용이에요. 자, 151번 개송 보면, 잘 칠해진 왕의 마차들도 진정 색이 바랜다. 마찬가지로 몸도 늙는다. 그러나 평화로운 사람들의 법은 쇠퇴하지 않는다. 평화로운 사람들에 의해 평화로운 사람들은 참으로 전송된다 라고 해서 잘 칠해진 왕의 마차들, 그 마차들도 색이 바랜다.
그렇게 몸도 늙는다. 이런 표현 담고 있는데 여기선 그 얘기죠. 아름다운 왕의 마차에 비유된다. 뭐 잘 칠해져 있지만 결국은 색이 바랜다. 그렇게 몸도 늙는다. 요렇게 이 세상이라는 것,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인 이 세상은 때때로 어떤 것들은 왕의 마차가 아름답게 잘 장식되어 있는, 잘 칠해져 있는, 그래서 멋지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마차들도 색이 바래고 그렇게 몸이 늙는다. 세상이라는 거 비유하자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왕의 마차와 같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색이 바랜다. 그래서 몸이 늙어가고 그 한평생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늙음과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네, 요렇게 그 세상이라는 것, 중생으로의 삶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왕의 마차에 비유된다. 그리고 그렇게 왕의 마차에 비유되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세상 안에 가라앉는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 밖으로 더 이상 내가 왕의 마차도 바래어가듯이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요, 세상 밖으로 벗어나 열반을 지려낼 것이요,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때요? 그렇게 왕의 마차도 색이 바래어 간다, 몸이 늙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요런 관점을 보지 못하니까 그저 당장 보기에 와 아름다운 왕의 마차처럼 멋지구나, 요런 상태에서 바로 그 세상을 붙잡고 거기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이 괴로움의 영역인 세상 밖으로 벗어나리라 라는 것은 요원해지죠. 예, 바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아름다운 왕의 마차에 비유했고,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에 가라앉아 버리는. 요 가라앉는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일어난다라는 말하고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는 삼매를 성취했을 때 그 삼매가 주는 개발된 느낌, 그 큰 행복에 묶여가지고 마음이 그 느낌에 가라앉아서 아, 참 좋다 라고 그 느낌을 즐기고 있으면 깨달을 수 없다. 삶이 향상할 수 없다. 그러한 개발된 느낌, 그 큰 행복이 있어도 그 행복을 토대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해야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제 이 부분을 수행지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말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대비되는 의미로 가라앉는다 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생들은 아름다운 왕의 마차에 비유되는 이 세상, 이 마차가 색이 바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나도 늙어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보지 못하고 그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에 가라앉아 있는, 좋은 것이야 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 보면 그 이후에 대비하지 못하는 요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여간 이 세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가라앉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이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오라는 얘기일까요? 진리에게로 오라, 사실의 영역으로 오라, 부처님 가르침으로 오라.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와서 진리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라. 그러면 이렇게 사실 그대로 잘 분별해 아는 자에게는 집착은 없다. 네, 부처님 가르침에게로, 진리에게로, 사실에게로 와서 사실 그대로 보면 앞에서 보았듯이 물거품처럼 신기루처럼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분별해서 아는 자다. 여기서 이제 위자나띠 해서 인식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인식하는 데에, 인식하다, 분별해 아는 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처법을 분별해 아는 1차 인식과는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죠. 와서 보라 라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진리로 사실에 와서 보는 거니까 이미 빤냐 지혜와 함께해서 성숙된 인식을 이제 말하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해 안다 라고 하면 참으로 세상을 색성향 미처법을 물거품처럼 신기루처럼 파초줄기처럼 마술처럼 이렇게 바르는 관점으로 그 텅 비고 헛되고 실체가 없는 것 이렇게 바르게 보는 이렇게 분별해 아는 자는 더 이상 색수상행식 오운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 분별해 아는 자,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할 수 있나요? 부처님을 부르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그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죠. 분별설자, 위받자와도라고 해서 분별설자, 분별해서 설하는 자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서 분별하지 말라고 무분별의 삶, 분별하지 말라 이런 이제 의미가 강조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분별하지 말라라는 것은 유위적인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유위적으로 분별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부처님은 스스로가 분별설자야.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에서 커다란 비중을 갖는 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부처님이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부처님의 찬탄 방법 중에 아주 비중 있게 나온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사실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의 분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제 어떤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그런 기준 위에서 잘 분별해가지고 설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부처님을 분별설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와서 보라. 분별해 아는 자에게는 집착은 없다. 옳고 그름의 판단 중에 그 근본에 가면 상라가정이라는 것은 전도된 거요? 그른 거요.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것은 전도되지 않은 거요? 옳은 거요. 여기까지 그 판단의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왕의 마차처럼 보고 그것이 발해어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는 그 세상의 무상한 아름다움에 묶여가지고 가라앉아 있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진리로 사실로 부처님 가르침에 와서 보라. 이렇게 옳고 그름의 온전한 판단 기준, 그 근극의 자리에 상락아정이라는 그름을 배제하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옳음의 관점에서 그 관점으로 분별해서 세상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집착은 없다 라고 말해주죠. 네, 오늘은 170번, 171번 두 개의 개송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물거품처럼 신기루처럼 거품덩어리 경이 말하는 오온을 이 5가지의 비유로서 보아낼 것. 그러면 그렇게 잘 보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분별해 아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이렇게 세상에 대한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된다.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번뇌들이 부서지고 깨닫게 된다. 라는 이제 이런 연결되는 의미를 보았습니다. 네, 아무튼 세상이라는 거 이렇게 보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잘 분별해야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을 놓고 해탈해야 한다. 그런 관점으로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두 개의 연결된 개성 오늘 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